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음명이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귀 기울이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함께도 동산에서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자, 계속해서 누가복음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지난 시간에 2장 9절까지 했죠. 오늘은 10절부터 시간 될 때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11절 함께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어요? 자, 10절, 11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선물을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아멘. 지난 시간에 내가 그 메시아, 우리 예수님의 말하자면 별명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은 뭐라고 얘기했죠? 베들레헴은 뭐야? 별명이 방이야. 그렇죠? 예수님은 왜 그 베들레헴에 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뭐기 때문에? 생명의 빵이시다.
빵이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시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나신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또 하나의 그 별칭은 예수님은 목자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자는 누구 보러 목자라고 해요? 뭐 하는 사람이 목자예요? 양을 치는 사람, 양을 보호해주고 양을 기르는 사람을 목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양은 누구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죠. 그렇죠? 예, 예수님 하고 함께 있는 바로 그 양을 치고 보호하시는 바로 그 목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선한 목자 이렇게 얘기하죠. 찬송가에도 있잖아. 선한 목자 대신 구세주요, 이렇게 나가는 그 찬송가도 있죠. 그래서 메시아는 선한 목자, 굿 셰퍼드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된 거죠.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다 했습니다. 태어나신 목적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없애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여기서 요한은 침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에서 예수님보다 먼저 누구를 공부했어요? 침례 요한에 대해서 공부했죠. 사가랴하고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던,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사촌이 되는 예수님의, 인간적으로 따지면 사촌 형이겠죠.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바로 그 요한한테 이제 예수님께서 장성하셔서 30살이 되셨을 적에 요한한테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십시오. 여러분,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제거하실 겁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라고 지금 그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양치기들이 몰려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유에 태어나시게 됐습니다.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호적하러 왔다고 설명을 드렸죠. 가이사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모든 사람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해야 된다, 다 등록해야 된다 하는 바람에 나사렛에서부터 약 120km 떨어진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호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등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마리아가 애를 낳게 생겼어요. 애를 낳아야 되니까는 방을 찾았는데 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방이 만실입니다. 닫혔습니다. 그런데 그 여관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저 밑에 그 말을 키우는 구유가 하나 있는데 거기라도 가서 급한 대로 쓰려면 쓰시오라고 하니까 할 수 없어서 거기로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 예수님이 낳게 되는 거죠. 자,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그 목자들, 그 주위에 있었던 많은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 목자들은 양을 키우는 사람을 목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자들이 듣고 예수님 나신 곳을 향해서 오고 있는 바로 그 광경입니다. 10절에 우리가 지금 읽은 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양치기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양치기들한테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도 양치기들한테, 근처에 있는 양치기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양치기들은 그 양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그 만 양을 다 내버려두고 그냥 달려왔겠어요? 양은 들판에다 놔뒀겠지. 그렇게 다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 늑대나 뭐 짐승들이 와서 양을 해치게 되니까 양을 누구한테 맡겼겠죠. 맡기고 달려왔을 겁니다. 그렇게 달려와서 이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하게 그 목자들이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좋은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왜 훌륭한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내버려 두고 하찮은 양치기들, 목동들한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처음으로 알려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좋은 소식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양들이 힘도 없고 사회에서 천한 계급이라고 멸시받고 하지만은 겸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일에 충성되게 했었고 잘난 척도 하지 않았고 그냥 양을 치면서 그냥 겸손히 먹고 산 그 사람들,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목동들의 특징은 뭡니까? 1년 내내 양을 치기 때문에 한 달이고 몇 달이고 간에 양들을 돌보는 게 그 사람들의 일이에요. 집에도 잘 가지 못했겠지. 좋은 옷이나 뭐 좋은 음식도 먹을 수가 없었겠지. 들판에서 생활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주 용감했어요. 왜요? 늑대나 사자들하고 싸워야 됐잖아.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천사가 그들을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증인으로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난 척하고 똑똑하고 돈 많고 공부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계급이 높고 그런 사람보다도 오히려 겸손하게 묵묵히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주시는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죠.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더라.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 천사가 목자들한테 와서 그렇게 보여줬는데 갑자기 수많은 천군, 하늘의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들이 딱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서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바로 그 목자들한테. 그러면서 목자들한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 저기 가보면은 누가 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 아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들을 천사가 목자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이건 정말로 기쁜 소식이죠. 이 세상을 구하는 그러한 그 기쁜 소식을 목자들한테 전하면서 수많은 무리의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찬양을 드리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자들한테 나타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꿈을 꿔왔어요. 이스라엘이 다 멸망해버리고 예수님 오시기 400년 동안, 4세기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무런 표식이나 아무런 말씀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수천 년에 걸쳐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니까는 이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이 한 시대에도 여러 명이 나와서 이곳저곳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00년 동안 그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해. 그리고 백성들은 점점 더 힘들어졌죠. 외적들이 와가지고 나라를 다 멸망시켜버렸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위에 살던 백성들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을 했고 밑에 사는 나라 사람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는 비참한 그런 불행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도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제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간구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서 처음으로 하늘에서 누구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언자가 아니고 들판에서 양을 키우던 목동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해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핵심 주제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 핵심의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그거예요. 누가복음 1장 13절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로 딱 나오죠. 1장 13절은 누구한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가랴한테 얘기한 거예요. 제사장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무슨 기도를 했었어요? 제가 아기가 없습니다. 제가 늙어서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긍휼을 베푸사 자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수십 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나이가 80되도록 어때요?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가랴 마음속에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왜? 이미 내가 80이 됐으니까 죽을 날이 내일 모레인데 무슨 아기를 내가 갖겠어. 내 부인도 나이가 80인데 무슨 아기를 가질 수 있어. 이제 곧 죽을 텐데.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신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1장 30절에 마리아한테 나타나셔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맨 처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리아가 두려워했죠. 난 결혼도 한 몸도 아닌데 어떻게 내 몸에 아기가 있을까?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하시면서 마리아를 격려하시는 그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도 되는 걸까요? 왜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걸까요? 누가복음 1장 74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인가가 나를 압박하고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게 죽을까 봐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적인 원수, 마귀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걸핏하면 너 죽을래? 너 죽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죽는다는 거예요? 병으로, 또 여러 가지 사고로, 뭐 여러 가지 일로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마리아하고 결혼한 요셉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기 부인이 나하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몸속에 아이가 생겼어? 이 부인을 내가 데리고 와야 돼? 도저히 데리고 올 수 없지. 이 부인은 나한테 합당한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지금 뭐라고 나와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너희 목자들한테 내가 이 온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복된 소식, 그것을 너희가 너희한테 갖고 왔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뭐예요? 누가복음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도행전이라고 써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졌어요? 누가복음 진 사람이 누구예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어요? 누가복음은 누가를 통해서 주셨죠.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가 강조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좋은 소식인데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 기록 중에서 오직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만 유대인이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그리스 사람, 헬라인인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누가는 의사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또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온 나라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복된 소식을 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도 복된 소식을 지금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제거하시러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그러한 복된 은혜를 받게 되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은 무엇이에요? 지금 목자들에게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러 왔다라고 천사가 얘기했는데 제일 좋은 소식이 뭐겠어요?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바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즉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시켜 주시겠다. 죽지 않게 해 주시겠다. 너무 좋은 소식 아니에요? 그러면 자유롭게 되잖아. 아무도 나를 죽일 수가 없는데
인간은 항상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겠다 라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유대인 말 중에서 맨 끝에 보통 샬롬하고 많이 씁니다. 저도 샬롬이라는 말을 엄청 좋아해요. 샬롬 한다는 말의 뜻은 그냥 얘기를 하면 평화, peace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진짜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매일매일 전쟁통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하고 뭐 러시아처럼 폭탄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터지고 그것보다도 항상 모든 삶은 전쟁이에요. 삶 자체가 경쟁이고 삶 자체가 남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쟁하는 그 가운데서 전쟁보다 더 심한 갈등도 겪어야 되는 거고 염려도 있는 거고 모든 일을 갖다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는 과정 그 자체가 전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말은 건강하십시오. 또 번영하십시오. 또 안전하십시오. 또 온전하십시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육체적인 그 상황보다는 정신적인, 내적인 그런 것에 대한 편안함, 그런 것들을 가지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에도 오늘날과 같이 오늘날보다도 그 외부적으로는 더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지금 오늘날도 똑같아요.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 그 당시에 일자리도 없었을 것이고 또 뭐예요? 도덕성은 추락을 해버렸고 서로 헐뜯고 싸움질하고 편을 가르고 부자는 부자들끼리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군사 독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고 노예로 만들고 하는 그러한 열악한 사항들이 펼쳐져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샬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사들은 맨 처음에 찬양하는 게 인간들보다 먼저 하늘에 있었던 피조물이 천사입니다. 인간들보다 먼저 만들어진 그 피조물들입니다. 그 천사들이 맨 처음에 찬양했던 게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들었을 적에 찬양을 하였다. 하늘에서 찬양을 하였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욥기 38장 7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를 시작했을 적에 지금 하늘에 천군과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다. 목동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모든 창조물을 만드신 기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항상 영광을 드리고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면은 창조 목적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게 인간의 창조 목적에 맞기 때문에 우리 보러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이 만든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그 당시에 율법에 따라서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뭐 담장은 몇 센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건축 재료는 무엇을 써서 만들어라 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 방, 그것을 지성소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항상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인간이 만든 그 장막에서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역대하 7장 1절에 보니까 그걸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태워버렸고 주의 영광이 그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했을 적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집트 백성 200만 명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매일매일 걸어서 40년을 돌아다녔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지켜줬다라고 그랬어요. 뭘로 지켜줬다고 그랬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막 기후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지금도 얼마나 더워요. 35도만 돼도 걸어 다니기가 힘들죠. 그런데 사막은 어때요? 섭씨 50도씩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그 200만 명이 그 사막길을 걸어 다닐 적에 구름을 주셔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기둥식으로 구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해주셨다. 그걸 구름 기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밤이 되면은 어쩌다. 사막은 너무 춥습니다. 영하 20, 30도까지 내려갑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난로를 때우듯이 불기둥을 만들어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따뜻하게 쉴 수 있도록 불기둥을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40년 동안 밤낮으로 매일매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하나님께 같이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영광보다도 다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그거보다 큰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보다도 불기둥, 구름기둥보다도 더 큰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겠다. 은혜의 영광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을 죄로부터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겠다. 죽음으로부터 너희들을 건져내 주시겠다라고 한 그것 자체가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어야 마땅한 자를 아무런 조건 없이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그 은혜, 하나님의 피 묻은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마귀에게 뺏겼던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그 영광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봐온 예수님의 그 출생을 통해서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천사들이 찬양하고 목자들이 찬양하고 그 영광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12절에 보니까는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신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만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인간성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양할 수 있게끔 인간을 인간답게 하나님 만드신 그 인간대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요? 14절에 보니까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유효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상속유효의 보증이 되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적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께서 받아야 되실 그 하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신다? 상속유업을 나눠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증을 누가 해주신다? 그리스도께서 해주신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그걸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영광 가운데 아까 다시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 가운데 같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알려주신 성전의 성막 안에 같이 인간과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호련히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떠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영광이 바로 이스라엘 국가라는 그 백성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떠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죠. 죽을 만한 일이 발생한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콩가루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은 거의 다 죽어버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름 없는 존재가 되고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 하면은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 하면은 멀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유태인 하면은 천대를 받게 되는 그런 신세로 전락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에 보면은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때 주의 영광이 그 집의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서니 그룹들이 자기 날개를 들어올리고 내 눈앞에서 땅을 떠나 올라가더라. 그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들 옆에 있었으니 그들이 각각 주의 집의 동쪽 문 입구에 서 있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덮었더라. 하나님 옆에 있는 날개 6개 있는 천사가 있어요. 그걸 그룹이라고 합니다. 천사들은 날개가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그룹만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 천사를 그룹 천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그룹과 함께 이스라엘을 떠나버리시는 그 광경을 에스겔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것들을 불행한 그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누가 사람이 아기가 귀한데 태어났을 적에 말 먹이통에다가 그 아기를 태어난 아기를 눕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그 말 먹이통, 말 구유에 눕혀져 있었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 계신 곳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하나님 계신 곳은 성전의 지성소였다고 그랬죠. 그걸 바꿔 얘기하면 말 구유통 바로 지성소가 돼버린 바로 그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대단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세상을 창조할 적에 하나님 성령님 말씀께서 이 땅을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말씀이셨던 아들 하나님, 바로 그분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낳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어로는 begotten son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egotten son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죠.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이 테이블에 이 다리하고 이 상판하고 뗄래야 뗄 수 있어요? 없어요? 뗄래야 뗄 수 없죠. 상판이 높아요? 다리가 높아요? 누가 높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 탁자에서 어느 게 높은 거예요? 높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가 없으면 이 탁자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닥이 없으면은 이 상판만 갖고 이 탁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위에만 있다고 해서 이 탁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그것을 친밀한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어로 비같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14절까지 했어요. 10절부터 14절까지.